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크나큰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끌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날 때부터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인생 자체가 죄와 함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않고는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알아야 사람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온 그런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가? 죄가 뭐라고 생각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약한 존재여서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그런 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핑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았다면은 죄를 이길 수 없는 내 무능함이죠. 무능함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심으로 난 연약해서 인간은 무능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 고백과 일치가 되는 거죠. 내 연약과 무능함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핑계거리라는 얘기입니다. 핑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좀 가볍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속셈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얘기할 때에 그런 반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뭐 어쩌라고.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런 반말을 하죠. 난 원래 그래요. 결국 애당초부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럴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컷 얘기해주면 그래 네 팔뚝 굵다. 네만 잘났냐. 이런 반응들을 수없이 대해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를 막 책망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는 그래요. 내 잘못은 항상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볍게 좀 하려고 하고 남의 잘못은 확대를 시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본능적이에요. 그런 모습은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더 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더 편협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떤 인간적으로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자기에 대한 착각이 막 쌓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 교회에서. 그래, 편협해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듣는 말이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또 이런 그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쉬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만 좀 있으면 목사가 먼저 알아주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목사가 알아주죠. 아이고, 우리 기둥 집사님, 기둥 서방이 아니에요. 기둥 집사님, 기둥 장모님. 그러면 높여준다는 얘기죠. 교인들도 그래요.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봐요. 우리 집사님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인격 좋고, 따따블로 좋은 저런 집사님이 없어. 그런 칭찬 대부분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누구냐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다고 해봐야 목사한테,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그런 자기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사람으로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괜찮고 훌륭한.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판단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편협함으로. 그런 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교회가 교인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도무지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현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려요. 인터넷 들어가서 몇몇 목사 그 설교 들어보면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은 분명히 죄가 나와야 될 본문, 다 본문이 그런데, 특히 이 본문은 죄를 말하지 않고 해석이 안 돼. 그런 본문도 읽고는 늘 다른 말을 하죠. 희한한 교회 봉사 나오고, 헌신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열심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복이 나오고,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죄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요. 죄는 그렇게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건 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근원적인 문제가 뜻입니다. 너무 근원적인 문제예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누구도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 속에 태어나고 죄 속에 죽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만큼 근원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난 죄 없다. 그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은 속에 진리가 있다면,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다. 그 사실에 불복하게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 누구니까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지를 못합니다. 그건 그 진리가 말씀이 가장 먼저 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나를 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은 건너뛰어버리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러면 되는 걸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보다 그 예수 말고 나를 복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날 도와주는 그런 예수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내 몸을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요. 몸에 관심이 집중돼 버리죠.
몸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비진리로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비진리로 산다. 이런 생각을 몰라요. 그게 사망이라는 권세에 갇혀서 사탄이 흔들리면서 진리에 벗어난 거짓된 길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발생하는 놀라운 기적,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놓고 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발생하는 놀라운 기적은 자기 죄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함으로 발생하는 성령의 역사고요. 기적이다.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의식, 그게 있다는 것은 항상 내 정당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특히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서 죄 없다고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들. 그들 누구인가 하면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그래요. 죄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내면에 책망이 있게 돼요.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네가 죄인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야, 내 본질이 어둠이었구나 악함이었구나 그런 자각이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죄가 드러나지면서 내 평생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본질이구나. 주를 떠나 살 수 없는 게 나구나. 그걸 보게 하죠. 그게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짐으로 나와지는 모습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 죄 아래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난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증거가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나아진 게 있느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본질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를 범죄하지 않은 자로 여기는 그것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아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의 본질을 자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으로 사느냐. 그런 문제는요. 내가 죄를 자각하느냐 거기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 여기 찾지 마시고요. 내가 내 속에서 죄를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요. 나 죄인입니다. 이런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 말 돈도 들지 않고 뭐가 힘듭니까? 얼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번 처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자각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내 속을 장악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를 못하는 내가 늘 부끄러워지고 한심스러워지고, 교회에서 칭찬받고 높이를 받아도 나는 죄인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만 대하는 거죠. 그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 앞에 5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대개 그 빛과 어둠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어둠은 범죄단체나 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역, 그걸 어둠,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빈민가 뒷골목, 되게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빛은 이제 그 뒷골목 벌어지는 범죄, 그런 거 말고 어떤 선행,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빛으로 산다. 그런 거 이해해서 많이들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런 선행을 기뻐하신다거나 요구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선행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선행 자체가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요. 선행을 하는 인간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해도 인간이 악하다, 이건 불변이라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본질은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두 얼굴 사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도 인간은 악한 존재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 위해 살아가는, 그건 피조물 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구분하면서 나에게 선의 행위가 있어, 이리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에 있는 우리가 빛인 하나님과 사귐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보다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나와 사귀자 그러면은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사귀자 그럽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습니까? 마음에 설레면서 막 밤 잠도 못 자고. 제가 장담하건대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지금 딱 표정들이 난 아닌데 딱 그 표정 같은데, 하나님이 사귀자 그랬을 때에 우린 어둠이고 하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둠에게는요, 빛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나보다 깨끗한 사람, 잘난 사람,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 남자 집사님들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집안일을 잘 도와줍니다. 이거 보면은 막 설거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분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줄 때 그 사람 편합니까? 부담스러워지죠. 왜 저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그런 많이 들었거든요. 또 여자분은 그걸 보면서 당신은 먹고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한 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자, 나는 성경을 안 봐요. 어떤 사람 내 옆에서 난 성경 하루에 몇 장 보고 막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 말 듣기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죠. 나는 못하니까. 사람의 어떤 속성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 못한 게 있을 때 잘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인간인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면 자연인의 어둠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편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귐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건 하나입니다.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어둠이구나. 그 6절, 7절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오해가 안 돼요.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행하는 걸 보면서 난 선하다 그겁니다. 난 선해.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는 것을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뭐 양심에 어긋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여기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의 행함 때문에 이 성경이 막 오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어둠이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어둠으로 여기버리기 때문에 진짜 어둠의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자기의 착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행할 보는 겁니다. 그게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내 행할 본다는 거. 내 행할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난 죄 없어. 난 선하네. 그런 말이 나와지는 거죠. 이처럼 어둠에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 그 말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면 난 선해 이만하면 이것이 아니고 난 죄인일 뿐이다. 자기 죄의 본질을 봤으니까 보게 되니까 그런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되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빠집니다.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고 봉사했고 그런 게 앞서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빛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뭘 행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의 선으로 챙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둠인 자기를 보는 겁니다. 어둠인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내를 보게 되면은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어둠이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평생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는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되고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신자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 어둠에 행하는 것이고 뭐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좀 분별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늘 내가 행하는 걸 보면서 난 죄 없어 이만하면 신자지 그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허물어져요. 기초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폐단들, 그런 것들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빛과 어둠을 도덕과 윤리의 시각에서 이해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열차 선로를 보면은 선로 전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큰 역은 다 자동인데 시골 교회 가면 수동으로 그 레바 쫙 내리면 선로가 해가지고 바뀌는 거. 그거 아시죠?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선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시작이 예수도 말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시작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 시작이 돼요. 또 나는 죄인입니다. 말은 해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방향이 빛이 아니고 어둠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빛과 어둠이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윤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도 얘기해야 합니다. 용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와 용서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늘 만나는 건 다 죄예요. 그 길에서 늘 만나는데 죄죠. 죄. 만약에 내가 죄인인 건 많은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선로 전환기로 움직인 것이죠. 그게 사탄이 행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진리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그런 것 없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다. 이건 내가 띄었어. 이건 띄었으니까 좀 높은 단계 올라가자.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변하겠습니까, 바울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을 하니까 그 고백이 죄인의 괴수였다가 그 고백이 난 죄인의 다른 걸로 좀 바뀌고 올라가겠냐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몇 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요, 바울 입에서 난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그 고백 변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울은 자기 행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거든요. 그 사귐이 있게 되면은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가 뭐 줄어들거나 좀 바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귐에 있다면은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늘 나오는 건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 일생 동안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순 졸업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선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지를 못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그 은혜만 바라보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어떤 고난과 빛에 처해도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을 하시든가 말든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이제 누가 뭐 안 들리는데 하여튼 답을 하시네. 이 세상이 죄로 규정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도둑질, 살인, 사기, 폭행, 요즘 바람 피는 건 죄가 아니죠. 얼마 좋은지 몰라도. 등등등등. 그런 게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을 행동이란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죄로 규정하신 것은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그냥 죄의 본성에서 드러난 흔적들이에요. 그냥 흔적들. 때문에 그 흔적들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난 죄 없다 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얘도 캐도 사라지지 않는 거. 그 뿌리가 뭔가 하면은 생명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게 자기입니다. 자신을 본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나를 본다는 것이. 자기를 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 자체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해. 그게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상태. 만족을 안 했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만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뭔가 이게 부족하네? 그러면은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 세상 것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안 믿겠다 그 말인데. 점 열이 올라가네. 좀 막.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게 그 복음에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신자라면은 내 믿음에 뭔가 보태지를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충분해. 그 생각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그 믿음 충분하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더 보태야 될 것 같은 늘 그런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인 게 그겁니다. 엄청 불만인데요.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왜 자꾸 채우라고 하고 믿음을 키우라고 하고 자꾸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키워지고 잘 되고 좋은 믿음 되고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한 교인들이 자꾸 자기를 보잖아. 자기를. 그게 어둠에 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난 이런 행함이 있으니까 빛에 거하고 살아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둠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알게 된 것은 율법으로는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요. 뭘 줘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신앙에 만족이 없는 사람 뭘 행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행해도. 성경을 100번을 보고 기도를 뭘 해도요. 자기부터 고소가 나오면 기죽지 않습니까? 만족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 만족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족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부족을 채워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는 것이고, 자기 힘 가지고 뭔가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얻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의 속성이고 어둠에 행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빛에 행하는 것이 착각을 해버리죠. 왜? 행함을 자꾸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쓴 것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죄 없어. 이만하면 됐다.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고 오신 것이 긍휼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이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다. 참아주셨고 긍휼을 입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줬고 긍휼을 입히신 거.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입히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뭔가 힘써서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편에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결과예요. 긍휼을 입히신 결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보지를 마시고요. 아예 주님이 오래 참으심과 긍휼 앞에서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제발 좀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시고요.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더 크고 더 존귀하다. 그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긍휼이 크고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께는 그 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하지를 아니해도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누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면은 그건 주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고 나를 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걸 봤을 때에 주님이 행한 그 일이면은 나는 됐습니다. 그 일을 믿는 믿음이면은 구원에 이미 들어있고 생명이 속한 자입니다. 그리 딱 끝나면은 깔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보태고 채울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쉬운 자십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늘 자기를 오면서 내가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 책망을 하죠. 뭘 채운다 할지라도 넌 죄인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걸 보게 하시면서 인생 끝까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보는 그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내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족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소망하시면서 길 바꾸지 마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길로 힘써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부족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뭔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좋게 만들려는 그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둠에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내 평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부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주가 만족이 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